베드로 후서 2장 5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 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사실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멀전시에 갈 거냐 교회를 갈 거냐 결정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로 했는데 혈압 때문에요. 높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맞겠지요? 오셔야 됩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로, 정욕으로, 환경으로, 온갖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져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뭐 다퉈도 괜찮고 싸움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국가든 영적으로 이기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다져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성공했다고 성공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자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다 지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뭐죠? 사도 베드로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 통치하에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많은 손해, 희생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짧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어도 신앙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당부해서 어제 은혜 받은 분들 3분 다 좀 꼭 좀 오라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괜찮다고. 왜냐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 함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영락없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제발 당부하는데 오라고, 기도로 좀 몰입을 해야 된다고. 한 분의 경우는 제가 뭘 느꼈어요. 오늘 와서 내가 안수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죠. 사실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면 판판이 넘어져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따라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두드러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인다든지 어떤 결과가 없다든지 때로는 손해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우리는 이 회의가 밀려올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 잘 분별해라. 그거 물리치려는 거예요. 교묘한 이야기로 현혹하고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님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시영 간사가 찬양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이상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편하게. 물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팀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편하게 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가져라, 경건한 생활을 해라 당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요, 경건 생활을 쫓고 예배에 힘쓰는 자들을 불의에서 건지세요. 사단으로부터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둔다. 왜? 심판 가운데 고통까지 받게 할 거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그렇습니다. 이거요, 이거. 요즘에요, 우리 믿음 생활 정말 여러분들 같이 제대로 하려는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적당주의 안 통합니다. 예, 사단이 더 잘 알아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 치유, 회복 경험한 사람은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가 되고 소재된 집에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나간 귀신이 더 많은, 그렇지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마다 찾고 경건 생활을 힘쓰는 사람은 시험에서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잖아요.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어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찬송 342장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 342장을 보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342장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명이요. 꼭 여기 계신 어떤 며느리하고 똑같은데 시어머니가 안 믿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이거를 안 교회가 어느 날 전도팀을 보낸 거야. 그 시어머니한테요. 할머니,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 교제에 나오셔야죠.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저 며느리 왕내숭이 저 원수 같은 며느리 때문에 교회 절대 안 간대. 아니 뭘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며느리가 몰래 기도하고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밤낮 그런데요.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고 노래만 한대요. 깜짝 놀란 집사가 무슨 노래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뭐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들어보면 이 며느라이가 맨날 그 노래만 하더래. 지 시험은 이기라고. 하는 김에 우리 3절 합시다. 3절 같이 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길이 안 보이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없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아니 참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장비로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뭘 어떤 수로 죄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서요, 방법 없습니다. 주님 도움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조건 좋은 사람들은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믿고 신앙생활이 게으러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요. 세상에 좋은 조건이 너무 많으면 한눈에 보이죠. 아, 이 사람 고생 좀 할 수 있겠구나. 왜? 세상이 좋은 조건으로는요, 세상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지지 못한 분들, 적당히 가난한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부족하니까. 세상 것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여함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강함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는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아브라함, 야곱, 뭐 다 그렇죠. 뭐, 이삭, 뭐 다 그래. 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세상 것 얻으려고 나오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입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걸 누리고 그거를 받으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시영 간사를 이렇게 보니까 참 잘생겼어. 볼수록 잘생겼네. 근데 청년들이요, 이 금요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세상을 향하기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온갖 좋은 것들은, 신령한 것들은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너무 타협을 했어. 어떻게? 세상과 영적으로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이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 세상 힘을 가지면 이것이 성공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뭐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 지킬 때 살고,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교회가 살잖아요. 이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가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고 세상 일을 이기는 방법이고,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계시의 영을 받는 그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어요. 조금 전에 저 찬양하다가요, 힐끔 보고 이렇게 뒤를 본 거 아세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이거 뭐지? 누구야 누구? 성도님이 저한테 할 말 있나 이 예배 중에? 그러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 맞습니까?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와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 412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같이 한번 할까요? 찬송 412장에 보면 평화라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같이 한번 찬양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이 은혜가 내려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넘쳐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기쁨일세. 기쁨이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축복일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축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은혜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지 알죠? 크리스틴 권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지 알죠? 힘들어서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오셔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 섞어 해라. 그럼 안 존다. 예, 힘난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이요, 너무 긴장해서 살아가는데 사실 항상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주는 기쁨을 가지라. 내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을 누리리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이 영적인 기쁨, 기도할 때요, 이 기쁨과 은혜가, 예, 그게 누려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느껴야 돼요. 사실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땅에 들어오고 환경 속에 들어와서 아니 죄를 충만케 해놓으니까 우리의 감각이 다 무뎌졌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능력 가지고도 의인이 될 길이 없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온갖 교만과 강팍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여요 우리를.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것 절대 못 얻습니다. 왜? 세상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요. 거기 나가서는 죄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용서함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거죠. 절대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암 투병을 하시는 권사님 그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게 너무 강한 게 있어서 오늘 꼭 오기를 당부를 했어요. 아까 예배 전에도 또 연락을 했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중개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암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본인에게 들어오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 세포가 한 600조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너무너무 감지도 잘하고 조금만 터치해도 우린 느껴요. 그런데 몸 안팎에 있는 수조의 세포가 암이 들어오는 것을 모른답니다. 어떤 때는요 암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조차 자기가 암에 걸린 걸 몰라요. 기계에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착화가 되고 이 확대가 되어서 가지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고통 없어도 기계로 찾기도 하지만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철저하게 위장해서 사람 몸속에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요 한계를 가졌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세계는 넓고 고수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못 모르고 날뛰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말이 오늘 12절 아닙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까지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더라. 짐승. 누구죠?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아주 그냥 잡혀 죽기 위하여 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별력 없이 행한다. 말씀이 없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암은 두렵다 안 두렵다? 그렇습니다. 왜? 우린 알아요. 뭘 알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내 안에 있는 그 독, 저주, 이 불행과 사고와 재난과 영원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게 죄거든요. 죄는 어떤 인간의 공격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고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 어떤 힘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다 탄식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자, 딱 하나 방법이 있으니 어떤 방법이더라? 우리 265장 졸려고 그러시죠? 졸기만 해봐라 찬송할 테니까 265장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 피를 혀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어떤 걸로요?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 예,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박살이 나는 거죠. 예, 죄 사함 받은 영혼은 암 같은 것도 두려움이 아니 됨을 믿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고 제대로 회개하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암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도 시기도 저주도 고민도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이걸 우린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육신의 암도 있지만 영혼의 암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이 묶임이 있어요. 묶임. 어떤 분들은 보면요, 기도하다가 보면 막 구토 같은 걸 하세요. 왠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묶임이 있어요. 묶임.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예, 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보혈의 능력이 육신의 암, 영혼의 암, 정신적인 암, 스트레스, 우울증, 모든 불행한 요소들을, 예, 십자가에 못 박고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병들고 정말, 예, 이게 이제 병들면요, 가정병 들고 사회병 들고 다 병들잖아요. 이 태폐한 병든 세상 치료하는 길이 뭐냐? 법으로, 물질로, 노력으로, 상담으로 안 됩니다. 예,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좀 한번 할게요.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양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가 막 길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거 보셨나요? 술 취한 사람이 토한 것 핥아먹는 거 보셨나요? 저 봤어요. 성경 그대로더라고. 여러 번 봤어요. 개는요, 사람이 토한 것만 다시 먹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 토한 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희한한 거는 지가 토한 걸 또 먹어. 이게 성경이거든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보혈의 능력이 있어도 회개한 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자는요, 개, 돼지, 오늘 그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더러운 짐승. 예, 거기에는요, 지가 토한 것에 다시 들어눕는 거예요. 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계속 세상은, 발람은 우리에게 손짓을 해요. 세상으로 오라고. 좀 즐기자고. 아니, 한 번쯤 눈 한 번 딱 감고 음란한 짓 좀 하자고. 남의 것 좀 어떻게 좀 탐하자고. 세상은 계속 유혹을 해요. 우상숭배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좀 어떤 세상 좀 한번 살아보자고. 초대교회에 그런 신자가 있었어요. 초신자 중에는 더러 있었어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흘러가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기웃기웃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아주 뻔뻔스럽게도 여러분, 이들이 세상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신신당부하거든요. 돌아오라고. 말씀에서 떠난 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에서 떠난 자는 기도로 돌아오고, 선한 양심에서 떠난 자는 바른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신신당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발람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결정입니다. 오늘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룰 텐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레벨이면, 여러분의 수준이면 이 말씀을 나눌만 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주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제가 기도할 텐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주님과 하나됨. 그걸 먼저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이 밤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설명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감옥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건강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또 어떻게 편하게 좀 지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기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죠?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려고,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지금 바울이 정치범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로마
권력 핵심층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뭐 편하게 해달라, 이건 말이 그렇죠?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한사코 죽으시는 것을 반대하고 가로막았잖아요. 아주 항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당연히 할 말이다 아니다? 할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책망받을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죠? 사람의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새벽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이 힘든 과정을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그 기도 하러 왔어요, 지금. 네, 담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경고를 받고 풀려났을 때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금요밤에 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기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또 붙잡혀가. 채찍질 당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 복이요, 다죠, 다 그런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가정, 교회, 일터, 여기서 큰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싸움이 막 갈등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먼저 영적으로 진단하고 대처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분열을 노려요. 막 파괴를 노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간은 조금 걸려도요, 끝내 이게 봉합이 돼요. 합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진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알죠? 예,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있잖아요. 예, 금요밤엔 함께 하면 좋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혼자, 옆 사람 바다하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도는요, 사단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인 거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뭘 심어주는지 아세요? 야, 힘들다, 피곤하다, 기도하지 마. 그 어려운 기도를 왜 하려고 그래? 이걸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면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 쉽다, 어렵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오셔서 뭐 하려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려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몸이 찢기실 때에 성전 휘장이 왜요? 왜 찢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 나 힘들어, 나 하라니까. 아빠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라니까요. 사형수도 탕자도 누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LA에 연로하신 분들 집에 강도가 좀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월페어 타가지고 모아놓고 이런 거 돈들, 값비싼 물건들 강도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죠? 아니, 여러분들 건강 잃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저 떠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목을 졸라서 내 숨을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뿌리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힘을 잃고 숨이 막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나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능력을 구해야죠. 그래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무기를 빼앗아가려고 노려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막 왜곡시키거든요. 너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 가족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편안하게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영역을 더해 주셔야 하니까. 영적 안목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더딥혀 주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저 같은 사람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없는 열심은 시험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 여지없이 시험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봉사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한다면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아까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찬송 3절 4절 할 텐데요. 이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 아이가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응답입니까? 엄마가 응답입니까? 그렇지요. 오늘 밤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네, 이거예요. 이거. 와,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네, 이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운행하심이 느껴지고, 아,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아빠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65장 3절 4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1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개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내가 그 피를 내가 우리 주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우리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할 겁니다.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성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짐승같이 살아왔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쫓았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개나 돼지와 같이 토한 것을 다시 먹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씻어 주셨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저도 모르게 누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유혹하는 발람에게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넓은 문, 넓은 길로만 생각을 하였던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더러운 것에 드러눕지 않도록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소서.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짐이 있었는지요. 제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지 못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욕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우리 예수는 능히 구원하시겠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억만가지 죄,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은 해결 못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모든 무서운 암의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는 찔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부여잡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암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 힘입어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성령으로 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은혜들을 잘 관리하고 성장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온 사랑을 위하여 이 귀한 은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건만 모든 많은 은혜들을 소홀히 하고 온전히 사용 못했던 것,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깊은 영적 성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심을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 모든 치유되어야 할 것들, 모든 버려야 할 것들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만지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중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셨죠? 그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오늘 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세상 전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의 얼굴 맺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이제 기도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큰 깨달음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보좌의 연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아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간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하신 은혜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향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들 기도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감사합니다.